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어요. 14장 1절에. 근데 아까 우리 본문 14장 39절인가요? 거기서도 백성이 슬퍼하며 울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슬피 우는 것으로 14장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 채워져 있어요. 왜 백성이 슬피 울고 통곡을 하냐면, 통곡을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엄청난 울음인데 왜 울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울었습니다. 바로 앞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김호일 집사님께서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이 그 땅은 좋다. 근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다. 나중에는 얘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이 보기엔 더 그럴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던 정탐꾼들이 하자 그 얘기를 듣고는 백성들이 이제 밤새 웁니다. 못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면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밤새 울고는 내린 결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나서는 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정말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자기가 자기가 겪어온, 알고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두려운 거죠. 얘기 들으니까 더 두려운 거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광야는 미리 설명 들었으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는. 근데 못 모르고 쫄래 따라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시긴 하셨어요. 배고프다면 만나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에어컨도 있고, 불기둥 난방 시스템도 있고, 나름.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견디기 쉽지 않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겪어온 것이 지금 애굽이랑 광야밖에 없어요. 아직 가나안은 한 번도 못 겪어본 미지의 영역인데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익숙히 알고 있는 곳, 애굽으로 그냥 차라리 가야겠다 하는 건데 가야 할 곳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꿈 꾸고 사실 온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자유로운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거기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이 광야의 힘듦도 원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나마 견뎌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좌절된 꿈이죠.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간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스스로가 못 들어가겠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아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들은 떠났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냥 나의 모습만 봤네. 저 사람들만 봤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였는데, 아우,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껏 목표로 삼아왔던
왔던 것을 이룰 수 없다 여기게 되었을 때 그 좌절된 꿈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죠. 원하던 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여기게 될 때,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 다 원망이에요. 아직 꿈이 있다면, 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광야길 걸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애들 단돌이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랑이고 방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 저를 당장이라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런 거였는데 이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이 얘기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바로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 얘기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원하던 것들이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절망의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죠. 그리고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오겠구나. 나라가 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밑에서부터 번역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었었는데 웬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자 그 원했던 기대가 박살이 나자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왔었는데 이게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자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조카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실망했다는 겁니다. 낭망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나는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 자기네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놓습니다. 모세에게 밀어놓고 하나님께 밀어놓죠.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다른 것에 돌리며 미워하는 것이라고 어린이 메일 성경에 원망하고 써 있어요. 책임을 다른 것에 돌리며 미워하는 것. 책임을 사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맞닥뜨리게 될 환경이 너무 기대 바뀐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광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세에게 돌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좌절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되게 단호했어요. 아주 잘 어르고 달래서 야 그래도 좀 잘 생각해봐라. 나를 믿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미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하나님 이끌어 오신 지. 그리고 많은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 그러면 광야길을 가서 죽어라. 40년 동안을 그 길을 걷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진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했던 얘기예요.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줄게 이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줄게. 아주 단호하게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줄게.
여기가 중요해요.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용서했어.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미.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했어, 이미. 하지만 그거랑 너희가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 거랑은 별개의 일이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용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을 계속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 계속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노릇의 모습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걸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걸어야 하냐면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멸시하는 자, 나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하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나라, 공동체. 그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가나안 땅의 노준들, 그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가 유지돼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뒤돌아보면, 뒤집어 까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버리고 배신하고 등을 돌려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섞지 않고 경찰서로 데려간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셨대요.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래요. 40년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40년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저는 아이들을 지금 셋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주여, 막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언제나 주여예요. 언제나 아버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10년을 기저귀는 이제 더 이상 저희 가방에 없어요. 하지만 민기가 아직 3살 반이거든요. 혼자서 옷을 입을 때도 많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10년? 겨우 이제 아이들 10년 키웠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 광야로 보내시면서 몇십 년? 40년. 마지막까지 결단코 이 원칙에서 뒷걸음치지 않을 거예요.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 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야. 그 나라를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였다면 들어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울고 원망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냥 재앙이에요. 살아가는 길이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가야 할 방향을 놓쳤어요. 꿈이 좌절됐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예요.
광야로 들어가라. 회개는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어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대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백성이 크게 슬퍼하고 밤새 울어요. 밤새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눈물을 짜며 복임. 사사계에도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복임이 됐는데 복임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지명이 그렇게 됐겠어요? 여기도 그렇게 울어요. 슬퍼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실컷 울고는 뭔가 마음에 정화가 느껴졌는지 결심을 하고는 산지로 올라가겠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해달래요. 약속하신 것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겠대요. 이제 회개했대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순종이고 그게 신앙이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내 아주 엄격하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너희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서운 건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광야는 겪어봤잖아요. 그래도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실패하여 죽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나왔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거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불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 자존심이죠. 자기를 구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움켜쥘 수 없게 된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꿈이 좌절되고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린 불순종의 세대. 그래서 운 겁니다.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해서. 사람이 울 때는 그냥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고 누군가가 정말 불쌍해서 울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불쌍해서 울어요. 자기가 불쌍해서 스스로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죠.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회개는 하나의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요, 죽으라고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지금 들어가라고 해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러 느보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긴 해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약속으로 보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광야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내 마음의 말로 생각하고 그 말이 내 삶을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놓고 살고 있는가가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약속을 누리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1세대는 그걸 상징화해내야 해요. 모세도 자기가 무슨 역할인지를 알았어요. 뭘 상징화해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고 모세가 얘기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갑니까? 이거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자기가 예상했던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잖아요. 큰 소리 외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영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못 산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 자리에 안 서고 싶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1번이 아니래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누구의 말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느냐, 누구의 말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혹시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갔다면 그거야말로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말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유사 종교, 자기가 조금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황금 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아마 삶이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사실은 말이 없어요. 좌절된 꿈밖에 없어요. 나아갈 길도 없어요. 이루어내야만 할 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먼저 번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두려움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죠?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며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원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기도 문을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친밀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무슨 말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구나. 그죠? 이 말이 성경에 있잖아.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걸 갖고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얼마나 할 말들이 많으신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빠가 한 말들과 엄마가 한 말들과 애들이 부모님에게 한 말을 이렇게 녹음을 따가지고 해놓으면, 아이들이 한 말은 밥 줘, 요플레 먹을래, 지금은 돈 줘 아니지만 돈 줘, 뭐 이런 거겠죠? 부모가 한 말은 밥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지 말아라, 사람들 누가 오면 인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누려갈 수 있는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 꿈꾸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는, 그러고는 슬피 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실패자라는 오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시무시한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삶을 놓아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슬퍼해야 하는 일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서웠고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 가운데 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44절이요. 1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너희가 여호와께 등을 돌려서 여호와 쫓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니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계시대요? 진영을 떠나지 않고 계시대요. 진영을 떠나지 않고 계시대요. 어디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진영 가운데 이렇게 굳건히 굳세게 있는 것입니다. 왜 진영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진영들, 이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광야길을 가려고요. 광야길을 가려고 진영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시고 있습니다. 40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자면 좌절된 꿈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의 욕망이에요? 그건 나의 욕망이죠. 물론 말씀대로 들어갔다면 아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또 배워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그럴듯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지금 고통스러워 보이고 모든 명예를 다 놓아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광야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굴 누릴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꿈꾼 게 아니고 꿈을 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꿈이었어요. 하여튼 형제들이 절을 하고 해달별이 절을 하는 이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의 사람이에요. 꿈쟁이, 별명이 꿈쟁이에요. 형들이 보고, 야, 꿈쟁이 온다. 네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보자. 그리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자리로 계속해서 내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했으면 한 자리 얻어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켜내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가지고 꿈을 해몽을 잘 해줘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잊혀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을 자리에, 지속적으로 자기의 소망에서 꿈에서 배제되어지는 자리에, 꿈꿀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거기 눌러주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요. 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됐대요. 사람들이 볼 때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가정 충모가 되었어요. 근데 가정 충모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요셉과 같은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애굽을 한번 팔려가 보시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형통이었다. 범사에 형통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가정 충모가 되었더라 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39장 20절부터 감옥에 가거든요, 결국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참 웃기는 얘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해 가지고 감옥에 간 거죠. 범사에 형통해서 간수장이 된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형통이에요. 이 얘기는 한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팔려가는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고요. 그 자리에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을 감히 써요. 왜요? 성경에 얘기하는 형통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39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집에는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떠나오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여 죄를 지으리까? 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 나옵니다. 비명이에요, 비명. 어찌, 이게 그 에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마음도 몸도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의지가 자기를 불러일으켜서 그 자리를 도망 나오게 한 그런 비명이에요. 비명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랴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에서 뭘 하게 나올 수 있냐면 요셉 스스로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눈앞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눈에 당장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서 보디발 아내를 구워 삶으면 그걸 뭐 보디발이 알겠습니까? 그럼 적당하게 애굽의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나름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찌 큰 악을 범하랴가 그 비명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절망스러운 나의 오늘에서 어떠한 것도 꿈꿀 수 없고 형제들에게조차도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놓친다면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 당신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비명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갈 수 있었어요. 예, 마지막 민수기 14장 44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요. 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셨고요. 함께 하실 생각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길로 내모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모든 제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 안에 저주와 같이 보이는 이 명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곳에서 복을 짓게 될 것이고 영생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자리쯤 가고 있는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꺼이 40년 그 이후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길로 내모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죽음의 자리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내 안에 꿈꾸는 것들이 혹 좌절될지라도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